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턱 이렇게 한눈에 보면 예수 믿어 저 사람 이렇게 알아봅니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제 옆에 이 비어있는 칸에 요즘 그런 분들이 자주 오세요. 이렇게 보러 오세요. 물어보니까 쇼생크 거기에 매매로 나와 있다고 그걸 보러 오셨더라고요. 문을 열 수 없어가지고 막 저한테 이제 물어보다가 하여튼 어떻게 열고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는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를 보고 교회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요즘은 제가 목사라는 걸 몰라줬으면 싶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추악한 사건들이 목사의 이름으로 포털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가끔가다 뜨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로 한숨이 푹푹 쉬어집니다. 교회가 분쟁하는 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 법정의 판사 앞에 앉아서 그의 훈계를 들으면서 믿지도 않는 이 판사의 판결에 교회의 앞날을 맡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부끄럽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잠깐 미국 생활 중에 유치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가 서툰 제가 일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유치원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유치원 차량도 운전하고 이런 걸 하려니까 유치원이라서 그런지 이게 백그라운드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가서 했더니 돈을 뭐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00불 정도가 낸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돈을 내면서까지 또 취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하여튼 들었는데, 그래서 유치원 차량도 운전하고 그리고 유치원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네. 한 번은 유치원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목사님 하고 막 부르는 거죠. 몇 명의 애들이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 소리가 너무 반가운 겁니다. 제가 그때가 미국 간 지 한 10달쯤 됐을 때인데 사실은 사역할 교회를, 목회할 교회를 또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에 비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날 수가 없어요. 10달쯤 동안에, 이 10달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제가 목사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애들이 목사님 하고 부르니까 제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딱 보니까 누구를 부르고 있었냐면 원장 목사님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순간 그렇지, 나는 여기서 그냥 아저씨지, 운전해주는 아저씨고 청소해주는 아저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을 보니까 교회만 있었고 대학도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그리고 교회, 친구들도 다 목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분이니까 그냥 목사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딱 가니까 그냥 아저씨였습니다. 그동안에 교회에서도, 전에는 교회가 크니까 부목사 시절에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교역자입니다 하는 뜻에서 목사들 이성욱 목사 이렇게 딱 이 명찰을 달고 다녔단 말이죠. 명찰 딱 떼고 나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아저씨인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누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눈에 딱 보입니까? 다 명찰 떼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달았던 권사, 집사, 장로 명찰 다 떼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신앙생활 하는지 보여요? 아니,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단지 회식 때 술잔을 거절하고 식사 때 조금 어떤 때는 쭈뼛거리시기도 하지만 눈 감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로 알 거야, 그런 겁니까? 차별화된 삶,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한 번에 딱 보고는 구별은 안 되겠지만 자꾸 보니 저 사람은 뭔가 달라라고 확실하게 구별되는 삶,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이 차별화된 삶, 이것은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드러진다는 거죠. 구별된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이 구별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라는 말 뜻이 뭐라고요?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화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예. 오늘 말씀 사실은 21절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제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구별된 거룩한 차별화된 삶을 살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21절부터 사실은 주제가 6개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마지막 6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수요 말씀마당 통해서 이 말씀들을 이미 지금 지나갔는데 다시 주일날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21절에 보면 첫 번째 주제가 나와요. 살인입니다. 살인. 이 살인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이것을 살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사람만 안 죽이면 아무리 험한 쌍욕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분노로 종일 씩씩거리면서 잠을 못 자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누웠다가 일어났다 누웠다가 일어났다. 예? 그래도 사람은 직접 죽인 것이 아니니까 살인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거나, 야 이 골빈 놈아,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너는 머릿속에 든 게 그거밖에 없어, 이 머리가 텅 비었다 라고 그런 류의 욕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욕하는 것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들은 제자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자들이요. 그동안에 계속 습관적으로 막 화도 내고, 그동안에 막 욕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내 생각도 없이 그냥 당연하게, 소위 말하는 찰진 욕을 그냥 탁탁 내뱉었을 텐데,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제자들 어땠을까요? 형제를 향해서 화를 그냥 마음대로 내고 아무 때나 그냥 식빵 했겠습니까? 식빵이 또 뭔지 모르시지? 예?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지지 않고는 구별된, 차별화된,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가 두 번째 주제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직접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마음을 품고 음욕을 가지고 보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간음이다. 차원이 다른 삶을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매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잖아요. 함께 일합니다. 함께 말하고요. 함께 거래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과연 어떻게 주님이 부탁하시는 그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차원이 다른 차별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첫 번째로 그래서요, 차별화된 이 거룩한 삶은요,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드러나게 돼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만연한 그 가르침을 딱 끌고 오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의 교사들이 뭘 가르쳤어요? 4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렇게 배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 어려서부터 이 사회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 당시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원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웃은요,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니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에 근거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말씀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겼죠.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 예수님도 가져오셨어요. 당시의 사람들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지금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당시에 가르쳤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하는 그것과 여기 레위기 말씀 어떻습니까? 많이 닮았죠? 그런데 과연 같은 말씀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웃 사랑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그런데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성경,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원수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래도 뭐라고 나왔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사람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만한 수준으로 말씀의 의미를 깎아내려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나름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야,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생각해보자. 이방인들이 우리 원수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들어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숨쉬는 모든 동물들까지도 모든 생물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아. 당시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말씀을 고쳐서 가르친 것입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올 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유장한 사탄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했어요? 우리가 뉴라이프 101이나 리본에서 훈련받을 때 지금 첫 번째 과가 이 얘기가 나와요. 선악과의 사건. 그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사탄이?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죠. 자, 같이 읽어요. 뱀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이제 찔러보죠. 자, 뭐라고 하와가 대답합니까? 그 다음 절 같이 읽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자의 대답이에요. 뱀의 질문에 대한.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사실이에요? 진짜를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끝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그러면서 분명히 먹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같이 읽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의 대답과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말씀 어떻습니까? 서로 이게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이요, 이 하와가 대답할 때 과장해서 얘기했어요. 과장해서. 더군다나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는데도 뭐라고 대답해요?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는데 글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축소하고 있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같지만 마치 우상을 깎아서 만들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깎고 다듬어서 자기들의 생각에 맞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니 세상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꾸 유튜브를 보면 어떻게 돼요? 유튜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따르면 마귀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차별화된 삶, 그런 구별되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죠. 마지막 절, 자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 온전하라는 이 48절 앞에 지금 쭉 뭘 얘기하고 계세요? 이 43절부터 나온 말씀의 키워드는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원수 사랑이에요. 이 원수 사랑이라는 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없어.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랑방, 같은 구역하기 아니에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말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때요? 아니 더군다나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내 인생에 모멸감을 주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내 상관이라고 그러면 원수 같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도저히. 그런데도 먹고 살려니 이 직장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참고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어요? 이 말씀은요,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이것은 뭐냐? 이 창세기에 나온 이 첫 번째 창세기를 성경을 딱 펴자마자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천지창조의 선언으로 1장 1절이 시작하면서 그 이어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 창세기 1장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답게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꼭 닮아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존재의 이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깨졌잖아요.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 사는 꼴이 어떻게 됩니까? 이 꼴은 뭐예요? 모양, 형상이잖아요. 이 사람 사는 꼴이 어떤 꼴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의 형상 아니에요? 요즘에 왜 이렇게 진짜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들이, 그것도 집안에서 가족끼리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 사는 꼴이 마귀의 형상이지 지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나님처럼 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48절에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사람을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 삶이 이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45절 말씀 보세요. 자, 45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요. 이같이 한즉, 이같이가 뭡니까? 앞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한즉, 같이 읽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왜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는 식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구원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그 샘플을 보여주시고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나처럼 살라. 나처럼 행하라. 나처럼 말하라. 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을 가져라. 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나처럼, 예수님이 나처럼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서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읽고 성금요일 예배 때 그냥 한 번씩 가상 7원의 말씀 중에 하나로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리예요? 방금 전에 지금 십자가에 당신의 손을 못 박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완전히 발가벗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달아 놓은 사람들이 저 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저들의 죄를, 지금 나를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찌르는 이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주도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셨고, 나는 아무 책임 없다고 손을 씻어버린 빌라도를 위해서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교회가 세상에서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왜요? 왜 그런 죽음을 죽으셨어요? 왜 그런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빛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요, 그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 쉽게 잘 차별화되어서 확 드러나 구별되어 보이는 것이 빛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 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확연히 구별되는 거룩한 삶. 세상의 사람들과 차별화된 그런 거룩한 삶. 그것은 바로 참 빛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저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나도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담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차별화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은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는 삶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세상 질서대로 그냥 살면 그 속에서 뭐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인 거죠. 그 세상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질서에, 어떤 룰에 따라 살고 있어요? 어떤 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질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를 거부하니 사람이 두드러져 보이죠. 차별화된 삶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삶입니다. 캐서린 스위처라는 지금 한 75세쯤 됐을 미국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50년 전에 1967년에 시라큐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동부의 대학이에요. 거기에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20대 여대생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때 여성들이 이 보스턴 마라톤
당시 7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여성들이 참가할 수 없었어요. 아니, 법으로 그렇게 딱 돼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규정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불문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묻지 않아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사실 암묵적인 세상 돌아가는 질서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도 여자가 무슨 마라톤을 뛰어 40km 이상을 여성이 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고, 심지어 여성들이 마라톤을 뛰는 것은 어느 정도 불경한 일이다, 이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조항조차도 없는 겁니다. 여성은 참가할 수 없어, 이런 조항조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 캐서린 스위처가 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고 출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스위처 이전에도 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참가했냐면 가발을 쓰고, 그리고 여성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복장으로, 그러니까 변장을 한 거죠. 변장을, 여자인 것이 안 드러나려고, 그렇게 참가를 했는데 결국은 다 발각이 돼가지고 부정행위로 뭐 참가 자체가 취소되거나 기록이 도중에 다 뭐 끌려가거나 그런 거죠. 불가능했습니다. 이 캐서린은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이름을 속인 건 아니에요. 이니셜로만 썼습니다. 스위처, 성은 그대로 썼지만 이름 캐서린을 K, V 이렇게 두 글자로만 딱 쓰고 끝냈어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냥 당연히 남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더군다나 접수를 코치가 했어요. 번호표를 받아왔습니다. 접수 번호를. 당일날 아침 번호표를 당당히 딱 달고 캐서린이 등장한 거죠. 그런데 캐서린은 가발도 안 썼어요. 긴 머리 그대로 왔어요. 귀걸이까지 달았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출발했습니다. 몇 킬로를 갔어요. 이미 소문이 나서요, 지금 저기에서 여성이 뛰고 있다, 이 마라톤을. 중계 차량이 따라붙었습니다. 방송 차량이요. 그리고 경기를 감독하는 사람이 화가 난 거죠. 이건 마라톤을 망치는 거야. 그렇죠. 내가 감독하는 이 경기, 내가 주관하는 이 경기에서 여성이 뛰고 있다니. 뛰어들었습니다. 마라톤 뛰는데. 그래가지고 이 캐서린을 끌어내려고 옷을 붙잡고 몸싸움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주위에 누가 있었냐면 코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뛰는 남자 동료가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같이 훈련했던, 원래 크로스 컨트리 팀인가 뭐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코치와 친구가 몸으로 밀쳐내서 그를 레이스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죠. 하여튼 이런 난장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42.19km 완주를 했어요. 4시간 20분. 세계에서 여성 최초로 공식적으로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그 후에 숱한 과정을 거쳐가지고요, 언제 올림픽에 이 여자 마라톤이 정식 종목이 된 줄 아십니까? 1984년이에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1984년 LA 올림픽이에요. 그때 겨우 여자 마라톤이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됐다니. 세상이 바로 그런 거죠. 세상 질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그런 먼 거리를 달린다, 마라톤에 뛴다? 불경한 것이다. 능력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믿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담한 이 작은 도전 하나가 세상의 질서를, 사람들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옛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46절, 47절을 보십시오. 세상의 질서는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내게 호의를 베풀면서 무난하는 인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인사하고. 나는 저 사람한테 인사 안 해. 왜요?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법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인사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방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만큼 주는 것,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내게 용서를 구하면 그래, 그때 나도 용서해 주는 것.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뭐 훈련할 때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요, 그래도 대부분이요,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까? 맞지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그러면 용서를 해줘야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 정도 삶은 뭐라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걸로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없다. 차별화가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로는 세상의 질서를 바꿀 수 없다. 세상의 질서, 요즘 가장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오징어 게임. 제가 그 추석 때 정주행 한번 하면서, 야, 세상 사는 것이구나 이게. 정말 드라마를 잘 만들었어요. 결국은 누구 혼자 살아요? 그 450억인가를 혼자 독차지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한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그렇게 지금 비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세상 질서 아니에요. 누군가가 죽어야만이 내가 사는 그것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이 이미 딱 짜놓은 그 옛 질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꼭 빼닮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같이 하나님을 쏙 빼닮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거룩하게 드러나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